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된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겨울철이 되었는데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이 비가 우리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처럼 내리워져서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상 교재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 가운데 저희들의 오늘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오늘 또 왜 살게 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잘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에 부합하는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교회의 영광,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오늘 할 겁니다. 양해의 말씀은 제가 화요일날 저희 장교양 시설협회에 또 행사가 있어서 그날은 큐티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또 어제는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먼저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외우고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제목 자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그날의 어떤 묵상의 내용들 또 설교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강의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게 되면 제목을 정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30분, 1시간 동안 해야 될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제목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목이 주어졌다면 그 제목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부분을 오늘 이 저녁에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처럼 육체의 욕구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들 안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이 신학적인 교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설명도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4장, 5장, 6장의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막 설명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 깨닫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앞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된 겁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안은 안 바뀌었는데 옷만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전 존재를, 몸과 우리의 생각과 그 전 존재를, 전 인격체를 완전히 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옛사람적인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안적인 어떤 내적인 부분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내고 다 용광로에 녹아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 의와 거룩함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덧입은 결과입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내가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되어진 내 변화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 아버지를, 그 부모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만이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거죠. 그래,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왔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난 사랑을 받았어, 뭔가 그냥 막연하게 여기는 차원에서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논리적 설명으로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체득한 그런 지적 사랑 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게 내가 깨달은 사람만, 그 사랑에 때론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깊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드려보았고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어찌 됐든 내 환경과 내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게 집중하고 있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 지금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떤 이제 지인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있다가 오늘 어떤 행사에 가서 제가 쭉 내용을 들어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뭔가 그림을 자꾸만 그리게 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제가 뭔가 그렸던 그림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전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묵상하면서 사실 뭔가 기대하는 마음, 벅찬 가슴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한 것 같고 지금은 비록 그런 것들이 상상도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뭐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적으로 크게 화려한 그런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뭔가 다양한 어떤 조직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한번 잘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회의를 끝나고 빗길에 우산을 받고 오면서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 오늘 12일치 보면 말이야, 말. 이 언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쭉 보면 4절, 5절, 6절 이 말씀 보면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해요. 언어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어 속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보면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인데 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사실 합당치 못한 이 더러운 말들 때로는 본문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거든. 근데 우리는 장난 삼아서 그냥 그것을 유머 섞인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내뱉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웃긴다 그러지. 조크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그것이 조크이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단어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떤 더러움, 음행적인 것들을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되겠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뭐하나? 감사의 말.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 뭔가 회의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방송을 듣고 오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멘트가 막 나오는데 그래 맞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뭐 한 달은 이렇게 계획 잡기는 뭐하고 너무 거창하니까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하루에 그냥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로만 하는 훈련을 한번 저희 직원들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벌써 그냥 일주일 다 흘러버렸는데, 어쨌든 제가 한 번쯤은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해도 일부러라도 우리가 하루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또 선생님들 서로 만나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뭔가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일부라도 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날 아니면 한 주간을 잡아놓고, 그 주간에는 내가 아들에게, 내가 딸에게,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뭐 누구에게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사랑해, 아니면 고마워, 뭐 감사해, 요 말을 내가 하리라 하고 맘먹고 한번 의도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그래서 오늘 뭐 그만큼 하고 앞에 부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장 15절 21절은 세월을 아끼라. 이건 너무도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세기 말, 어떻게 보면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이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너무 투쟁적이고 극에 달한,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일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정말 생각할 만큼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인간상들이, 사회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 정말 끝이 곧 오겠다. 신이 과연 얼마나 더 참고 이 세상을 놔둘 수 있을까? 아마 곧 이 세상은 한 번은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사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바삐 막 움직이면서 막 허겁지겁 출근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왜 눈을 뜨게 하셨을까? 내게 오늘도 왜 직장을 나가게 하실까? 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룩한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는 거라, 저는 그렇게 그냥 단순한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은 피하고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실망시켜드리고 그분에게 어떤 너무도 그 고생에 대한 허탈감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기대에 부응해야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15절부터 쭉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언가 귀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찮은 것들은
쉽게 내 손에 들어와요. 그러나 귀한 것들은 여러분 산속에 가면 산삼이 아무에게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아는 사람만이 산삼을 캐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산에 가서 산삼 푼다고 산삼이 나옵니까? 앞에 있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고민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돼. 그 뜻을 하나를 캐게 돼. 산삼을 캐.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살면서도 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뭐 기도하고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아무쪼록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5장 22절에서 33절은 남편 존중, 아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두고 연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서로 연관시키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교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여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가 뭐냐면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와 같이 한 어떤 일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왜 사랑해야 돼? 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그 남편과 아내는 결국 누구를? 결국은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을 잘 묵상해 보면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뻔한 거예요.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 것들은 못하죠.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만,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아니면 뭐 식탁에다가 이 본문을 넣어놓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부부관계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더 행복한 그런 부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대부분 보면 뭐 부부의 주일, 뭐 특별한 날이나 되어야 이 본문을 접할까? 그 나머지는 이 본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부부 십계명 해가지고 요즘에 서점에 가면 뭐 그 책도 있잖아요. 또 어떤 뭐 좋은 인터넷 보면 글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냉장고나 어디다 뭐 붙여놓고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신방 가보면 성경의 내용은 잘 안 써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그것도 물론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오늘 한번 권면하지만 요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서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비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만 이해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또 남편 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적인 설명들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그것을 우리들이 묵상하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묵상해보고 저희 아내한테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아내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나의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한 번씩 짚고 나간다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은 그냥 마지막 것만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바울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부부 사이의 오래된 갈등의 답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이 한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교회의 신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 속에서 서로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원리였습니다. 핵심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머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몸의 머리로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제야 이 둘이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화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